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예레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7절에서 2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라.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 황폐하게 하며 순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징계하옵소서. 더 그리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는 길을 살피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유다의 심판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목적이고 유다 백성을 심판하여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앞서서 굳이 선지자를 보낼 이유도 끊임없이 돌아오라 외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지시고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목적은 그들로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고침을 얻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잠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어나 새로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알 때에 우리는 고난의 광야를 오늘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판받는 상황과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이 고난이 참고 견뎌야 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참하리로다. 아멘. 고난은 분명 아픈 것이고 쓰라린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의 목적을 알 때에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10장 2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난을 멈춰달라, 이 심판을 떠나가게 해달라 말하지 않고 나를 징계하시되 긍휼과 은혜를, 그리고 이 고난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는 고난이 아니라 다시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고난이 되도록 힘을 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고난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고난으로 인하여 시작됐을지라도 고난으로 시작된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은혜를 구하게 되고 긍휼을 구하게 되고 이 고난을 견딜 힘을 달라고 주님의 그 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고난 너머의 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이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고난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고난이 정말로 심판으로 끝나고 그 안에 형통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그 본문에도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스스로를 불태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불이 확 나면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불을 피해야 되고 그 불이 왜 일어나는지 보고 그 불을 끄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불이 났어도 그 불을 피하지 않고 그 불 가운데 가만히 서 있다가 자신이 그 불을 온전히 다 맞아 불과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어리석음은 그저 멍청하고 무지함 수준이 아니라 불이 나서 그 불을 피하고 그 불을 어떻게 그 불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온몸이 타기까지 가만히 두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직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아무리 백성들의 지도자를 할지라도 이 고난과 심판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과하여 누리는 형통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난과 심판 가운데서 오롯이 자신의 삶이 소멸되기까지 그 심판의 몸으로, 그 고난을 그 삶으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감각과 어리석음이 그 백성에게 더 큰 고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고난과 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이 고난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고난 너머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목자들과 같이 어리석어서 이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 그것을 그냥 몸으로 때우고 있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너머의 형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아니라 함께 고난의 불 가운데서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심을 알고 고난 너머의 그 복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길에 대한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의 길,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 또 그들의 길, 옛길, 옛적 길, 곧 선한 길. 예레미야서의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든 아니면 그 죄인,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가는 옛적 길이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갖고 이 길이 나에게 형통함을 줄 거라고 믿어서 가는 이방 사람들의 길, 여러 나라 사람들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길이든 그 모든 길의 공통점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길, 자신의 계획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도 그 길을, 자기가 나아갈 길을 계획하고 만들면서 망할 길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못한 길로 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갈 길,
자신의 가정이 갈 길, 또 우리 교회가 갈 길, 또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맡겨진 일들이 갈 길을 부단히 노력하며 그 길들을 만들고 찾습니다. 사실 그렇게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 길 가운데서 만나는 뜻밖의 결과와 뜻밖의 일들을 만날 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자신을 단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되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청년들이 이번 생을 한번 망해보려고 대학 가고 대학원 나오고 애써서 망하려고 그들을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최선으로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지만, 사람은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되기도 하고 때론 순식간에 잘 된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망하고, 분명히 좋은 길이고 양지 바른 길이었는데 그 길 가운데서 또 폭우를 만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길을 선택하고 길을 만들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을 바라보면 그 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아무리 징계와 고난의 시간 같을지라도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도 내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자는 길이 끊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뜻밖의 일을 만날 때 그저 쉽게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결론 내리며 망했다, 끝났다, 여기까지다 라고 그 고난 너머에, 끊겨진 길 너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도 개인과 자신의 민족 그리고 시대를 향하여서 수많은 꿈과 소망을 가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출신이 여러 차례 버려진 비참한 출신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그 마음 가운데 수없이 계획하고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징계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고난과 심판의 길도,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형통할 줄 알고 교만함으로 걸어가는 유다 백성과 그 지도자의 길도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길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길의 끝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길을 계획하고 걸을지라도 늘 그 길을 걸으며 있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을 우리가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얻게 된 결과가 우리의 뜻밖이고
최악의 결과일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길을 걷는 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나는 뜻밖의 일들과 뜻밖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기에 오늘도 소망과 인내로 고난의 광야를 또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고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미디어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섬김 속에서도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그 고난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말할 수 없기에 쓰라리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묵묵히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디어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 속에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